제가 어저께 길을 가면서요,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데리고 나와서 책망하시는 걸 봤어요. 너 네 동생을 그렇게 밀어도 돼? 너 그러면 좋아? 그랬더니 그 꼬마가요, 손녀딸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 이제 할아버지는요, 손녀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여튼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또 설득도 하시는 거예요. 책망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할아버지가요 그 손녀딸이 이뻐서 그냥 쩔쩔매시는 거예요. 이뻐서 느껴요. 책망을 하시는데도 그 손녀딸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이고 저놈이 아주 그냥 호강에 초를 쳐가지고 할아버지가 저렇게 애껴주시고 저렇게 사랑해 주시고 해주실 거 못해줄 거 다 해주실 텐데, 아이고 할아버지한테 저렇게 반항을 하고 할아버지를 이해를 못해서 할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야, 마음에 안 들 게 뭐가 있냐? 너는 황홀한거다. 저런 할아버지 두신 황홀한거야 이놈아.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저러하겠구나. 하나님이여, 스바냐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은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데, 그 할아버지도 그러셔요. 손녀딸 보고 애가 그냥 그래 좋아 이러는데도 그게 이뻐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뻐서 절절매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 그러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만 보시면 하나님은 노래가 나오시는 게 너무너무 이뻐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녀딸이요, 할아버지한테 불만은 하지만은 할아버지 해주신 게 다 은혜야, 다 사랑이야. 감지독지 해야지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한테요, 그 손녀딸처럼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막 이럴 수 있는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거는 좀 너무하시잖아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여러 가지가 살다 보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해라, 다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해라. 그러면 또 우리도요, 아니 이렇게 범사해, 이 고생하는 것도 감사를 해요. 그럼 이 고생 계속될 거 아니에요. 자관 가진 소리를 우리는 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범사에 감사를 해, 모든 것에 다 감사를 해. 왜 감사라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감사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행의 원인은 불평불만 생길 때, 만족하지 못할 때 불행해지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말로 모든 불행을 막아주는 백신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백신이에요. 불행을 막아주는 백신은, 불행을 이기는 백신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불행에 당하게 돼 있어. 불만에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보세요. 하와가 말이죠. 하와가 뱀이 와가지고 하와한테 불만을 부추기는 거야. 불만은요 사실은 이 뱀이 와서 부추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니까 그냥 불만이 폭발을 해가지고 뚝 따먹어. 소낙가를 애따 그냥 뚝 따먹는 거야. 뭐 날 하나님이 뭘 그렇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시지? 뚝 따먹는 거야. 불만이 생겨가지고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다 까엎어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면 그 불만을 이겨내야 되는데, 감사를 만약에 하와가 거기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데,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주신 건 1000만 가지고 그거 한 가지 안 주신 걸 가지고 뭔 소리야? 저리로 가! 불만을 물리쳐 버렸으면요, 감사로 불만을 물리쳐 버렸으면 아직도 에덴 동산이지, 그잖아요. 하여튼 그냥 불평불만이 모든 걸 다 까엎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범사에 감사, 무조건 감사라는 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다 까업쳐버린다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불만이 폭발하잖아요. 참지를 못하고. 그러면 그냥 텔레비도 엎어버리고요, 전자레인지도 엎어버리고, 딱 그래 그냥 이판사판이다. 불만 폭발하면 이판사판 되잖아요. 국가 간에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감사한 게 있잖아요. 근데 아니,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도 일본이 우리한테 다 못하기만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로 잘 지내면은 양쪽이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냥 감정적으로만 불만이 폭발하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손해만 끼치는 관계를 언제까지 갖고 갈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서로 잘해준 거 생각하고 유익을 준 것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서로. 국가간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 폭발하면요, 전쟁할까? 그러면 전쟁할까? 다 그냥 엎어버릴까? 감사가 모든 불행을 물리치는 백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다 엎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이 폭발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모든 걸 다 엎어버린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그냥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은 30이면 그때 당시에 화폐 가치로 12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20데나리온 정도 되면요, 돈꾀를 맡은 유다한테는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닌 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120데나리온을 왜 떠리로 팔아버렸는가 말이에요. 떠리로. 홧김에 그런 거죠. 그게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바로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매도한 그 사건 바로 직전에 마리아가 말이죠, 나드 한옥합 300데나리온이거든. 300데나리온어치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 붓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막 그냥 자기 머리로다 이렇게 발 닦고 막 이렇게. 그랬을 때 유다가 그걸 보고 그랬다고요. 유다 보고 그걸 보고, 아니 지금 이거 무슨 낭비야? 그랬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낭비 아니야. 이거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기념할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다가, 가뜩이나 유다가 불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한테 불만이 있어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대를 하고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긴커녕 예수님께서 야, 난 십자가에 죽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아니 유다가 말이죠. 아니 그럼 나는 뭐야? 닭 줬던 개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야 이게? 그게 불만인데 거기다가 또 십자가에 죽겠다 그뿐만 아니라 또 무슨 뭐 낭비가 아니고 야 이건 뭐 기념할 만한 사건이야.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오고는 모든 세대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뭐 이렇게까지 의무별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낼 수가 없고 그 말씀에 불만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팔러 가잖아요. 그래서 120데나리온 은 30을 받고 300데나리온 어치 발에 부을 만큼 당시 그렇게 가치 있어? 당신이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에따 당신은 120데나리온짜리다. 그러고 그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남았어? 남은 게 뭐예요? 지 목숨도 챙기지 못하고 다 날려버렸지. 그래서 이 불평 불만 이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백신으로 불행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가 사실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한테 그래 받은 게 없냐고 그렇게 불만 폭발해야 되냐고.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정반대야. 아니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사랑을, 나 같은 것에게 이런 관심을,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격해가지고요, 자기 그때 당시에 300대는 그 향유 옥합이면요 시집가려고 준비한 미처냐 혼수 미처냐 자기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을 다 드려도요 그게 아깝지가 않아. 너무 감사해서 아주 감사에 미쳐버렸어. 그래서 마리아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고는 모든 세대가 기념하게 될 기념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럴 수 있어요. 유다처럼 하나님 진짜 나한테 이러시기에요? 나 이런 거 이렇게 되길 바랬는데 하나님 진짜 이렇게 안 해주고 이러시기에요? 막 이렇게 우리가 불만 갖게 되면요 우리는 유다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나 같은 것한테 하나님 세상에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인격이 고매하고 덕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두시고 나같이 성질이 지랄맞은 걸 불러다가 예수 믿게 해주시고 천국길 가게 해주시니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제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저 병원의 중환자실에 아무개가 있고요. 병원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했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런 시국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요 이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했어요. 제 감사를 했어요. 하여튼 우리는요 다 감사한 거야. 다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은 그냥 모든 걸 다 바칠 만큼 그렇게 그냥 감격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마리아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기념할 만한 기념비적인 헌신까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를 끌고 나서 거기서 감사절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요 아까 그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니요.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너무하시지 않아. 이거지. 범사에 감사하기도 참 힘들 뿐더러 이건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는 다 뺏어버리시고 그러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욥처럼 다 뺏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뺏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센 땅에 있을 땐 그 푸른 목초지 하며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그렇게 하고 고센 땅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나올 때는요 나와서 광야로 왔어. 광야로 나와서 집이 있어요. 무슨 마트가 있어요. 테레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 다 털리고 나온 거 다 놓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고센 땅에서 감사절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시내광에 와가지고 이 고센 땅이고 지금 시내광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시내광에 나와서 시내광야는요 시내광야가 어떤 데예요? 자고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이 고생 오늘 하루 어떻게 사나? 먹을 게 있나? 입을 게 있나? 마실 게 있나? 떼약볕에 햇볕은 쨍쨍 모래는 반짝거리는 길을 또 오늘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한심한 거예요. 깨고 나서 한심한 게 광야야. 애국의 고센 땅에서는요 그래도 일어나서 즐길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광야에 와서는 진짜 천지 차이야. 그런데 여기서 감사절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바로 유월절도 거기서 유월절 감사의 예도, 초실절 감사의 예도, 그리고 초막절 감사의 예도, 이 3대 절기도요 거기서 광야에서 제정하시면서 이제부터 하라는 거예요.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감사절을 이제부터 지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크게 보면 감사하지. 야, 너희들이 아무리 털렸어도 너희들 노예 아니야. 이제 너희들한테 나라를 줄 거야. 너희들은 이제 한 나라에
주권 가진 국민이 되는 거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도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면요, 타는 불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쓰레기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노아 홍수 때도요,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사람들을 다 쓰레기 처리하셨어. 물로 다 그냥 미션아웃을 하셨어. 그냥 지구를. 이제 불로다가 아예 그냥 태워버려서 쓰레기 산업 폐기물 처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무너무 존귀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황홀한 사실 아닙니까? 큰 걸 봐야 돼. 큰 걸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좌우간 그렇게 마리아처럼 그냥 감격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 기념비적인 일을 이루게 되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냥 무지랭이 같이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광야에서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감사절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아주 극단적인 결핍과 부족의 환경 속으로 그들을 끌어내시고 거기서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광야를 감사 훈련장으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출애굽 제1세대는 애굽에서 처음에 나올 때 60만 인구는요, 여호수아 갈렙 둘 빼놓고는 전부 다 감사 훈련에 낙제해가지고 감사에 실패해가지고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파묻혀 죽었어요. 그러나 출애굽 제2세대는 얼마나 감사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는지 감사 훈련을 통과한 거야.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불평 불만이 없어. 100% 순종입니다. 감사니까 100% 순종할 수 있죠. 불평 불만 있으면 어디 이렇게 순종을 합니까?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세요. 당신 말 안 듣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다 처리해버리겠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100%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단숨에 7년 만에 가나안 땅을 단숨에 정복하고 접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우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그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응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어떤 건데요? 바로 그거야. 감사할 수 없는, 남들이 볼 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런데 거기서도 감사라는 거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정신 나갔네. 맞습니다. 맞고요. 정신없이 감사하는 것, 그게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정말 정신 나간 감사, 그게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늘 그냥 감사해. 아니,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아서 감사해. 정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일 정도로 감사를 해야 돼. 정신 있는 사람이야. 다니엘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이 제대로 믿으면 당신은 사자밥이야. 뭐 기도한다고 사자밥 되고 싶어. 그런데도요, 그가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문을 열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밥이 될 뻔했는데 살아나는 기적을,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감사를 한 거예요. 저는 제정신, 저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제정신이야. 그런데 제정신, 진짜 정신없는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잖아요. 욥도 그렇습니다. 자, 건강도 뺏겨, 물질도 뺏겨, 재산도 다 그냥
부도나 버렸어. 그냥 눈만 뜨면은 뭐 배가 뭐 어떻게 됐다는 둥, 파손했다는 둥, 거기다가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졸지에 자기 아내도 떠나가고 말이죠. 아내도 날 버리고 가버리고. 야, 이게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찬송을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그냥 감사만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정신 나간 감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사 2배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래요. 전도하다가 저 터져서 피떡이 되도록 그냥 피투성이 되도록 저 터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밤중쯤 되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죠. 그냥 우르르르르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떨어져 나가고 간수가 와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고, 그래서 간수의 집안까지 구원하게 되는, 간수와 그의 가정까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거죠. 자, 출애굽 제1세대는 왜 광야에서 감사훈련에 실패를 했을까? 그것은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민수기 11장 5절 보면 애굽 생각만 하는 거야.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고 저렇고 근데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그냥 줄여 죽게 생겼다고 비교를 하는 거야. 자꾸만 애굽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에 감사는 아웃되는 거야. 감사는 꺼지고 불만이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거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나한테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아니 아무개 그놈은 집에 학교 다닐 때 말이야, 코만 맨날 찔찔이고 공부도 못하는 아주 그냥 성질 더럽고 그러던 기집애가 어떻게 시집은 잘 가가지고 그놈은 지집애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비교하는 순간에 나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도요 갑자기 불행해져. 내가 옛날엔 이러고 사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가? 애굽하고 비교하지 말라고요. 지금 주신 은혜, 지금 이만큼의 건강 주신 거, 지금 이만큼의 환경 주신 거, 지금 이만큼의 믿음 주신 거, 지금 이만큼의 은혜 주신 거 감사하면요 정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 불가, 비교하지 말라.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것만 바라보면서 감사하자. 할렐루야. 비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비교가. 출애굽 제1세대는요 그 출애굽 제1세대 그 자체도 자기들이 애굽하고 비교를 하지만 그 불평 불만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어. 그가 누구면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가 그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 하며 그 500여 명 이렇게 그냥 회동해가지고 모세한테 반란을 일으키게 만드는데요. 그 주동자였던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꾸 모세하고 자기를. 왜냐하면 이 고라도요 자기 레위 집안 사람이야. 또 고핫의 손자래. 고핫 집안이야. 레위 자손 중에도요 이 고핫 자손이 거기서 대제사장, 제사장 나오는 그런 지파잖아요. 거기가 최고야, 최고. 그러니 모세는요 이 고라의 사촌 동생이에요. 야, 엄마, 내가 그래도 이 사촌 이 형벌인데 말이야. 내가 무슨 가문이 밀려, 뭐가 밀려 너한테? 나는 여기서 터줄 때 가면, 근데 너는 난데없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어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네가 뭔데? 어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너가 너 잘난 척하냐? 그리고 자기가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모세한테 순종도 못하고요. 불평불만만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은 배신 때리면서 그냥 땅이 갈라지고 다 삼켜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일당을 모든 걸 다 그냥 까업쳐버린 거예요. 불평불만 때문에. 감사가 불행을 막는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제2세대 감사훈련에 성공한 출애굽 제2세대를 이끈 사람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는요 비교하지 않아요. 모세가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는요 80이 넘은 노인네야.
예? 그런데도요, 자기가 비교해서 나는 젊고 팔팔한 사람인데, 머리가 팩팩 돌아, 두뇌 회전이 팩팩 돌아가는 사람인데, 당신은 이제 80 넘어가지고 그냥 행동도 굼뜨고 머리도 잘 안 들어가고, 그냥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제대로 아세요? 노인네가 무슨 노인네가 막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먹어, 그런 소리나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들을 땐 터무니없는 게 많어.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고리타분하게 그따위 말씀 한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말에 이르는 사람인데, 내가 그냥 여기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당신보다 고참이고, 내가 뭐 세상 돌아가고 빠삭하게 알고,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데, 자기하고 모세를 비교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히 여기면서. 할렐루야. 모세가요, 십계명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요,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수종드는 거 따라가지고, 근데 따라갔는데 감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시내산 중턱에서 머물러 기다려서 40일이 걸리는데, 불평불만하자. 40일이 걸리는데 안 내려오는데도 거기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높이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면 그러겠어요. 한편 밑에서는요, 산 아래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모세가 불만인 거야. 에따이씨 막 쌍시옷이 나오려고 그러네. 에따이 그러고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금소하지 마,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십계명 돌파는 거 깨버리잖아요. 그 갈아서 금송아지 태워서 갈아 마시게 만들고. 그러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인 줄을 알고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봐달라고, 이 백성들 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요, 또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젊은 청년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청년이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청년들이 얼마나 바빠요. 청년들 모이기 진짜 힘들어요. 얼마나 바빠요. 청년들이 활동량이 왕성하기 때문에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것만 지키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으면은 그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수종을 드는 거야. 수종을 드는 거야.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냥 와서 그냥 장식하는 거, 뭐 또 이제 오늘 주일 준비를 하면서 청소하고, 뭐 영상물을 만들고 예배 준비하고, 저녁 때까지 그러고 가고 있어.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수종을 드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의 주역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크게 봐야 돼. 크게 봐야 돼. 크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그러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게 뭡니까? 지옥 갈 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께서는요, 누가 아버님한테 와서 막 이렇게 막 그 말씀을 듣고 아버님이 영화 사업에 투자를 하셨다가 스폰서가 돼서 투자를 하셨다고요. 하셨다가 집안이 다 망했어요. 영화는 만들지도 못하고 다 만들지 못하고 집안이 가라앉아 버렸어. 영화는 빛도 비지 못하고 쫄딱 망했어.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요, 감옥에 가셨어. 감옥에. 그러니까 구치소에 가신 거지. 구속 수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억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셨어. 저녁 때 들어오신 거예요. 저녁.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 공판 재판 받는데 가셔가지고 이제 아버님을 이제 모시고 와서 저녁 때 오셨어. 저녁 때. 식구들이 다 굶었어. 난 영문도 모르고 하루 종일 굶고, 아버지도 굶고 어머니도 굶고, 집에 얼른 오시는 게 그게 좋아가지고, 그 감옥하고 교도소하고 저 멀리 빨리 벗어나자, 빨리 집으로 가자. 그게 너무 집으로 오게 된 게 황홀해서 다 굶은 거야. 식구들이 다 굶는 거야. 걔 저녁에 말이죠, 너무너무 좋아서 굶으면 어때야? 감옥을 벗어났는데 친척들이 다 와서 그냥 축하를 하고,
먹는 게 문제예요? 입는 게 문제예요? 감옥을 벗어났는데. 그런데 지상 감옥은요, 그래도 인권이 있어. 지상 감옥은 사람 대우를 해주잖아요. 비록 죄인이라도. 아세요? 감옥에도 인권이 있어요. 죄수도 인권이 있어. 아시죠? 대한민국 헌법을 아시죠? 그런데 지하 감옥은요, 지옥이라는 데는 인권도 없어. 쓰레기 취급이라니까 불에다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산업 폐기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 처리받아 마땅한 나를 그분이 나를 보시고 얼른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 앉혀주셨어. 황홀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 지하 감옥에 쓰레기로 떨어질, 쓰레기 취급받으면서 던져질 우리가 이렇게 건짐을 받았네,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열 골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고, 여러분은 왕이여 제사장으로 앞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제사장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는요 정신없이 감사해야 되고 미치도록 감사해야 되고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났는데 경모야, 생각을 해봐라. 지옥 어마어마한데요. 거긴 끔찍하네. 근데 거기서 벗어났는데, 아니 밥을 굶으면 문제냐? 부도가 났어도 까내면 그 부도가 났어. 그게 무슨 문제야? 직장에 쌓여서 까짓게 그 무슨 문제야? 지옥을 벗어났는데. 예?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힘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요셉이 그 힘든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힘든 삶을 통해서, 모세가 힘든 삶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욥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그 어두운 시절, 그 힘든 시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진 인생의 왁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왁구가 잡혀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림 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그림 그릴 때, 자, 연필로 스케치합니다. 먼저 데생, 이렇게 데생 우리 이렇게 할 때 저 그림이 다 꺼멓게 칠해진 게 다 그늘이죠. 그늘. 어두운 부분 다 그늘을 표시한 겁니다. 그늘을 표시해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늘이 없으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늘이 없으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늘을 통해서, 어두운 시절을 통해서, 힘든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의 시기를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금 당장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랍고 위대한 인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이 지금 당장의 시련을 그분께서 기쁨으로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이 있어요. 내다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공부가 어디서 하는 건지 아세요? 어디서? 검정고시 학원이요? 어디서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법연수원에서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왜요? 사법연수원은요, 대한민국에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야. 얼마나 거기서 공부하기 힘들겠어요? 제일 힘들어요. 거길 졸업을 해야 돼. 사법연수를 졸업해야지. 졸업을 하면은
판사로 임용되고 검사로 임용되고 변호사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사법연수원에 가가지고 에라이 힘들다, 왜 이렇게 빡세게 공부를 시키냐, 집어던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대 아직까지. 왜? 이것은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 검사로 임용되기 위해 연수훈련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 빡센 공부를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것이 만들어낼 자기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이요 제사장으로 임용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연수훈련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임용되기 위해서 연수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시간은 아니죠.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이 광야는 감사훈련장이라고 했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쉽진 않죠, 연수훈련이. 그러나 이 연수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